이제 나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그 얘기에 제가 말려서 지난 주간에 이제 그것들 나머지 드라마를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주옥 같은 대사가 되게 많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박히던 대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니까 아버지 관식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 놈의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나가는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돌아보면 인생이 그렇게 조용한 날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행복하십니까? 네, 마음껏 즐기십시오.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좋은 날 곧 올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의 내리고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인생이 뭐다, 인생의 문제가 뭐다 라고 풀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 실패했죠.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그걸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짐 캐리가 주연한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트루먼이 태어나면서부터 세트된 삶에서 이렇게 조작된 삶을 살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인 저에게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원래 이렇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이 세상은 존재했잖아요. 이 세상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고 살아오면서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 자체를 해본 적도 없었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죠. 근데 복음 앞에 서면서 이 세상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세상이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원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된 모습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 모든 게 다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통 세 가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인생 이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 세 가지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와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죠. 돌아보면 여기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세상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영역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다 이 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해결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 관계가 전부인 줄 알고 나에 대해서 자기 개발하면서 애를 쓰며 살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변화를 일으켰다고 애를 썼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이 관계 앞서서 본질적인 관계가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기초고 이 기초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 세상 가운데 모습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하려고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다른 사람하고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와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타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 깨어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 언어가 아니에요. 거짓말, 사람을 사기친 것, 때린 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는 관계 언어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그게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선택, 결정,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었나요? 없었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동시에 뭐도 들어오느냐? 죽음도 들어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의 대가가 죽음일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나무가요, 브릿지에 뽑혀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이 나무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어. 입이 이렇게 푸른데? 입이 푸른데? 네, 화내지 마시고 저한테.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넘어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선 죽었다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죽었다입니다. 아무리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있고 가지가 풍성할지라도 성경의 관점은 간단합니다. 죽었다입니다. 왜 죽은 거예요? 네, 땅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공급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행동 언어가 아니라 관계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급이 없어지잖아요. 공급이 없어지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런 거죠. 사람이 공급이 없으면 사람이요, 메말라 갑니다. 신경질적이 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해요. 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 이런 건 신호등이에요. 어떤 신호등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신호등이에요. 불안함이 있으면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구나. 두려움이 생기면 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공급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명령과 기준이 되고, 내가 복을 주는 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이웃과 세상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본적인 뿌리가 뽑혔으니까. 자, 나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가렸던 것처럼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명품으로 자기를 가려요.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해요. 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불안해해요. 성도님들이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추고 싶은 거거든요. 그 안에 내면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화려하고 뭔가를 치장하고 그런 이유는 자기의 내면의 부끄러움들을 숨기고 가리려고 하는 거죠.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해요. 자기 자신을 혹사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게 대해요. 이게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지겠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힘든 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비판해요. 다른 사람들 비웃어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싫어져요.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져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얻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노력했겠죠. 자기 개발하면서 자기 커리어 쌓으려고 애를 썼겠죠.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을 만회하려고 공부하고 학위 따고 애를 썼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열등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했어요. 관계하면서 인간관계로 배웠어요. 열심히 하고 내가 챙겨주고 챙겨주면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시간 갈수록 서운해요. 억울해요. 분노가 나와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것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내가 날 너무 괴롭혀요. 돌아보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아요. 누가 비난해요? 자기가 비난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채찍질해요.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내가 싫으니까 내가 날 야단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깨어져 버렸죠.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래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신 부모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이 그렇게 못해서 이런 일이 된 거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나는 괜찮대요. 나는 문제 없대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70대 중반이신 분이셨어요. 그분 만났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난 잘 살았습니다. 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이룰 것만큼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편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남편은 뭐라고 만지 아세요? 난 잘 살았대요. 문제 없대요. 잘 살아가고 있대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혼자 있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발버둥 치죠. 더 열심히 일하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보호를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난 괜찮대요. 문제 없대요. 잘 산대요. 근데 여러분 인생 정말 괜찮나요? 여러분 가정 정말 괜찮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괜찮나요? 아니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후회해요. 놓친 게 너무 많고 보지 못한 게 너무 많고 그때 해야 될 걸 못해서 갖게 되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삶이 그렇다라는 걸 인정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 살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인정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아프게 했구나, 인정해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요. 상대의 이 모습도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인정해요. 풀려고 애를 써봤어요.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절망해요. 그래서 낙심해요. 놀랍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보게 돼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죄의 대가를 죽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운자매님, 제가 가운자매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겠죠. 이 땅에는 누구도요, 누굴 대신해 죽을 수 없어요. 왜?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고요, 수많은 구원자가 있었어요. 놀라운 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 그게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전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관계는 더 안 좋아졌어요. 내 관계는 다 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널 지키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하나, 이번 주간은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누리고 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다 누려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좀 멈춰 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금식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을 조금 하셔도 되고요. 또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도 되고요. 아침마다 아침 고난주간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을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 정말 잘 살고 있나? 나 정말 괜찮나? 나 잘 가고 있나?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인생도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구나,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며 살았구나,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던 걸로 포장하고 괜찮고 문제없다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내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의 주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열어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번 고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